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가 부딪힐 때 과연 무엇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란 무엇이며 참된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영원한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무언가를 얻는 것에 익숙합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월급을 받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이것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에게 생일 선물을 줄 때 우리는 그 값어치를 돈으로 계산해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다면 그것은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모욕이 될 것입니다. 선물의 본질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그 크신 호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누구보다 극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 그는 유대 사회의 가장 촉망받는 젊은 엘리트였습니다. 당시 가장 엄격한 율법주의자 집단이었던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최고 의결기구인 사네드린의 일원이 될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데에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새롭게 퍼져나가던 기독교를 유대교를 위협하는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울은 그 현장에서 그 일의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며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 위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찬란한 빛 앞에서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박해자였던 사울이 이제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설계자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 27권 중 무려 13권을 기록하며 복음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세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바울이었기에 그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는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히 누가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완전한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완벽한 신용 점수를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악한 영향력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출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악과 씨름하든 어떤 죄의 유혹에 시달리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구원받았던 순수한 복음 외에 무언가 다른 가르침이 들어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 다른 가르침은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고 유대인의 율법도 지켜야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마치 생일 선물을 받고 나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제가 돈을 더 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많은 신앙 공동체들이 이러한 율법주의, 즉 행위 기반의 신앙에 빠지곤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혹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뿐 아니라 그들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있다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만약 누군가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은혜의 복음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 원리입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되 시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권위와 명성을 가졌든지 그가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실제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틀린 말씀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 예를 들어 과학을 보십시오.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스스로를 수정합니다. 어제는 몸에 해롭다던 음식이 오늘은 좋다고 하고 한때 행성으로 불렸던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었다가 다시 행성 후보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새로운 발견을 통해 계속 진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학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항상 현재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아차 하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의견을 가질 때 틀린 쪽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 동년배들보다 훨씬 앞서 나갔고 조상의 전통에 대해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심을 가졌던 자신을 말입니다. 그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기독교를 파괴하려 했던 행동가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를 위한 특별한 계획,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구원받기 전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배우고 익혔던 그 모든 시간과 지식, 심지어 그 불타는 열정까지도 헛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복음을 변호하고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과거,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실패로 가득했던 어두운 시간들까지도 우리가 그분께 헌신할 때 그분의 목적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낭비되는 시간이란 없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 회심한 직후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베드로를 만나 보름 동안 함께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인간적인 권위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때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자신이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한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얼굴은 몰랐지만 그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첫 장은 이처럼 변질될 수 없는 복음의 순수성과 권위에 대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키며 성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율법주의의 짐은 없으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거야. 저것을 못했으니 나는 자격이 없어. 와 같은 생각들이 여러분을 얽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해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